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 한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자녀입니다. 젖되자마자 성전으로 보내져서 여호와의 궤 옆에 자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사사였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삶을 통하여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응답받고 좋은 선지자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8장 보니까 이제 사무엘 나이가 많아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규례대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어나갈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자녀의 행위는 부패하고 그 두 자녀가 이익을 얻고 뇌물을 얻고 판결을 굽게 하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충격이 되는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젖될 때까지 언약으로 키우고 하나님 말씀 넣어주고 나실린 되어야 되고 이거 위해서 일평생 기도한 어머니인데 정작 자기의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부패한 두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을 세워서 다윗 왕을 세우고 여러분 그때 사무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사람을 왕을 세우면서 내 자녀가 이 땅을 사사로서 이어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히 누가 사무엘을 인생 성공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가 극노하십니다. 저들이 너의 자녀를 택하지 않은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런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 듣고 백성에게 이런 보고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고 큰 집을 얻고 능력을 누리고 때로는 한 시대 전도운동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다 해도 내 자녀들이 무너졌다? 그건 성공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공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죠. 야곱입니다. 처음부터 형을 속이고 팥죽 그릇에 장자권 뺐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양털을 손에 감아서 형 흉내내서 아버지 주보고 싹 받습니다. 도망갑니다. 라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신풍나무 살구나무 붙어서 아롱진 염소 양 나오면 자기 거 만듭니다. 다 속입니다. 야곱 주위에는 야곱 죽이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하고 라반이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자기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가 한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험악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 가운데 11번째 자녀인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바로왕을 움직이는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시대 7년의 대기근의 재앙을 막아내는 총리가 된 것이고, 우리 민족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아낸 너무나 멋진 아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야곱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녀 있다? 그럼 우리 인생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을 이것저것 다 해도 자녀의 응답이 있지 아니하면, 자녀의 축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자녀를 어디까지 얼만큼 성공시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답을 창세기 통해서 얻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살쯤 돼가지고 늙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의 사역은 자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때의 결혼식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오늘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돈 많다는데 여자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며느리 얻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건 결혼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언약의 가정이 세워지는 최고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축제의 시간이 있고 많은 기쁨의 시간이 있겠지만 언제가 최고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약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이 언약의 결혼식,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맨 마지막 사역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자기가 나이가 많아 못 가니까 다른 종을 보냅니다. 허벅지에 넣게 하고 맹세해야 돼. 내 족속에게 가서 찾아와야 돼. 반드시 나와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 이삭은 연애도 못합니까? 이삭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 내 아들 외로워, 노총각이야, 장가 못 갔어, 장가 가야 돼, 이 말이 아니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귀한 내 자녀와 자녀의 가정과 그 씨,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자녀 이삭이 결혼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면 이삭이 무슨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합니까? 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일평생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은 거기서 불만이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게 가정응답 받았는지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아들아, 네 아내는 내가 골라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아들이 아멘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사신 분들입니다. 뭔 소리예요? 하면 그 자체가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때 뜨는 거예요. 이삭 문제 안 됐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은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 당시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1000명의 아내도 나에게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 대부분 아내가 한둘 됩니다. 아브람도 여럿 있습니다. 이삭만큼은 한 명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도 듣도 못한 여잔데, 아버지가 데리고 온 여잔데 어쩜 그렇게 나에게 딱 맞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되는 만남을 갖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 결혼식 언약 속에서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내 자녀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정 만들자,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나중에 내가 언약 잘 이루고 남기고 갔다 기쁘고 여러분 자녀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 순간이 그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 축복, 자녀의 결혼. 그냥 내 재산 물려주고 뭐 행복하게 살아, 아 우리 며느리 예뻐, 우리 사위에 돈 많이 벌어, 야 저희 엘리트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그동안 나를 행복하게 했고 축복받게 했고 은혜 받게 했고, 이제 그 언약이 내 자녀에게 가서 내 자녀가 그 언약 누릴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결혼식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여호와의 방법. 여호와는 실패자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인터뷰도 하고 면접도 봅니다. 시험도 봅니다. 성공자 뽑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실패자를 찾아갔어요. 무너진 자, 가난한 자, 아이, 여자, 노인, 병든 자, 도망간 자, 아무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 현실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이 무너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실패해서 실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인데 실패를 했다, 그건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실패의 문제가 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 무능한 자, 힘없는 자를 주님은 택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 베드로, 저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돈 많아요. 세상에 교만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축복.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절대 실패입니다. 그 가난 못 벗어납니다. 대를 이어서 그 문제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입니다. 여호와가 물어보십니다. 살겠느냐? 우리 인생 실패에 성공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힘듭니다. 세상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라는 거예요. 생기를 대어내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실패를 넘어서 완전 죽어서 무너진 뼈다귀와 같은 내 인생,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그야말로 뼈다귀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여망도 없고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자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에스겔서 마른 골짜기의 뼈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십니다. 우리 예전교회를 저는 잘 압니다. 여기 누구 하나 아유 우리 막 성공하고요, 뭐 잘 되고요, 응답받고요, 이런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성공자로 만드시겠습니까? 뭘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킨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예배입니다. 얼만큼 예배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 듣습니다.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그게 예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소, 양 안 잡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를 기억합니다. 구약에는 잡는 거였어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줘놓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드린다는지 압니까? 이건 예배예요, 예배.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내 자녀의 생명이 걸렸어도 이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가능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예배, 얼만큼 우리 마음 담고 예배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것도 예배와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녀 중요하죠. 어느 자녀가 자녀 안 중요합니까? 그보다 예배는 더 중요한 거였어요. 칼을 꺼냅니다. 듭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아들아 미안해, 하나님 다시 한번 찍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가요 마지막까지 보다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내 이제 네 중심 봤다. 얼만큼 우리가 예배를 마음에 들어진지 아십니까? 내 인생,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 자녀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뭡니까? 어떤 것도 이 예배는 바꿀 수 없다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가정 무너졌으면 괜찮습니다. 예배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싸움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인생 크게 세 가지였어요. 결단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확립하는 거. 여러분 일평생 이거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많이 실패하신 분들일수록 이 싸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문제 만납니다. 위기 만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계속 겪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내가 왜 애굽으로 가야 돼? 나 여호와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을 확립하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까지 왔냐?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야. 롯이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 찾아가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갔는데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이것저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예배 땅으로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롯 전쟁 나서 노예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병 끌고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으로 내가 더욱더 굳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언약으로 더욱더 쓰려고 하고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불신앙 옵니다. 때론 인문주의도 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하시면 여호와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 만나고 실수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은혜 받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언약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위기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계속, 하나님 마음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잘못 각인된 것을 자꾸 버려나가세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성향도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남이 안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남자로서는 참 빵점 같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이 남자가. 아브라함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롯을 슬그머니 데려옵니다. 누가 칼 들고 와서 나 죽이면은 롯이 도와줘야 되는데 설마 내가 아들이 낳겠어? 우리 아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게 하고 어느 순간 또 아들 못 나니까 이스마엘, 하갈, 애굽 여자 만나서 아내 삶아서 이스라엘 낳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언약을 계속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버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자꾸 나에게 각인하고 쌓아나면서 잘못된 것을 빼나가는 시기가 납니다. 나의 옛 성향, 잘못된 거,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된 거, 나의 불신앙, 원망하는 거, 무너지는 거, 극단적인 거 다 빼나가는 거예요. 언약 계속 얻으시면서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하죠.
우리 인생 예배 계속 하시면서 인생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싸우고 잘못된 거 하나씩 빼나가고 어느 순간 자기 롯을 떠나가게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건 아브라함이 뭐 사람 좋아서 양보하고 기독교인이 불신자에게 양보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떠나가게 하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 결혼식에 민감하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그냥 가서 구하면 안 됩니까? 좋은 여자 만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결혼을 한 겁니다. 불신앙 가운데 하갈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하갈이 사레를 핍박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하는 문제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한댔어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았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자녀 결혼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자녀 결혼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할까 하는 것은 이따가 청년부에서 해줄 것이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가.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장이 여러분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응답받아 주셨고 이 언약이 내 자녀에게 남아서 저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결혼식장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다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근심하는 거, 나의 염려하는 거, 저 롯, 하갈, 이스마엘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누리십시오. 예배 계속 하십시오. 복음 계속 누리십시오. 나에게 나쁜 거, 나에게 안 맞는 거,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주색 잡기, 술과 도박과 이성에 무너지는 거 싹 끊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그거 안 되는데 목사님 세상 문화인데요.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계속 싸워나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함께 체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말했을까요? 이삭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 너 그거 기억해.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를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삭아 압니다. 우리 아버지 나 찌를 거. 왜냐? 하나님 하면 껌뻑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면 꿈뻑하는 아버지야. 찌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이삭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속절없이 죽는구나 하는데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옆에 보니까 수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수양은 이삭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각인되었을까요?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충격됐을까요?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기 어머니가 100세 나를 낳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게 되었다. 이삭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이 충격됐을까요? 이삭 결혼도 함부로 안 합니다. 이삭 인생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가요.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뭐 전쟁 같은 거 많이 안 합니다. 전쟁한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결혼 많이 안 합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평탄한 인생, 상대방이 인정하는 인생을 이삭이 살게 되어져요. 얼만큼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우린 다 실패자로 부름받았어요. 예배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계속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계속 누리세요. 저도 딴 설교 안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설명할게요. 사람은
창조 원리가, 이 인간 구조가 세상에 좋은 말 들으면 그냥 재밌습니다. 영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인간은 온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달된 같이 모든 게 다 살아나게끔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누리십시오 하고 싸워나가십시오. 하나님 나 더욱더 은혜, 실수하도 하나님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은혜 누리면서 언약 각인하고, 나에게 안 좋은 거, 나 무너지게 하는 거, 실패케 하는 거, 나 인생을 가문을 흩어지게 했던 거 버리고 싸워나가고 끊어내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에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얼마나 얼마나 한이 되는 메시지를 이삭에게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의 응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삭의 결혼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결정체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천하 없이 가병을 이끌고 천하 없이 부를 누리고 천하 없이 뭐 몇백 배 남기면 뭐합니까? 내 자녀 무너지면 그게 어찌 성공입니까? 아유 뭐 이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아 우리 사위가 돈을 잘 벌어, 우리 며느리가 이뻐. 미안한데 이쁘지만 돈은 벌지만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하나님을 영광,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한 결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삭 결혼 딱 한 번 하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위안됐어요. 그 시작이 아버지의 기도로서 시작됐다니까요. 결혼은 자녀가 하는 거지만 부모의 영적 영향력과 언약이 증거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준이가 유치원 때부터 이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결혼해야 돼. 준이를 제가 만나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마약 손대지 마. 함부로 워낙 많이 하니까 절대 마약 손대지 마 안 돼. 또 하나는 너 결혼 아버지가 도와줄게. 싹 웃더라고요. 처음에 유치원 때는 네 하더니 싹 웃어요. 그래서 눈 똑바로 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축복의 성적표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결혼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결혼식입니다.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그리고 하나를 하나님께 맹세하라. 늙은 종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인생 같이 한 종입니다. 뭐 착하고 존실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원했다면 똑똑하고 유능한 종을 보냈겠죠. 사람 좋은 사람을 보냈으면 그런 아내를 만난다는 거겠죠.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일평생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다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고, 아마 제 생각에 가병 318명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마 제 생각에 자기 아들 죽이러 모리아산에 갈 때 밑에까지 갔던 신하가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그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 종이에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심이 되어진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결혼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결혼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가정과 배경 맞추고 뭐 저 집안 가진 거, 우리 가진 거, 우리 사위가 유학 갔다 오고 우리 며느리가 뭐 뛰어나고 이런 거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복 받게 하자, 하나님 좋게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행복해요.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고, 이 종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는데 물 달라 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이 약대에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결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혼, 하나님 절대주권의 결혼, 꼭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결혼식은요, 하나님의 언약속 결혼입니다. 5절 보니까 종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주인님 하면서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내가 가서 주인님 만났습니다. 여인을 이제 나가자고 합니다. 그 여자가 잘 나오겠습니까? 보도 못한 사람인데 그때 그럼 주인이 아들이 들어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야.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뭔 얘기한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나와야 되는 거야. 아유 아버지 제가 뭐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배를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자녀들이. 아브라함은 안 된답니다. 아니야, 나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시고 약속한 땅으로 보내신 땅인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는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예배해야 돼. 요걸 중심으로 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 이유, 우리 자녀가 아들이 노총각이야, 장가 못 갔어, 외로워, 밥도 못 먹어,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내 씨를 통하여 언약의 후손이 온다는 거, 이거 이루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찌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고 이삭은 아버지 오케이 한 겁니다. 그 종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 어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자기 예쁘고 뭐 돈 많고 안 행복했어요. 그냥 나중에 홍수한데 싹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녀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결혼에 대한 얘기는 청년대학교 살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느낌으로 내 자녀의 결혼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약의 축제 시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시간이고, 내 자녀들이 딱 손 붙잡고 목사님이 주례하고 예배한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응답받게 하시고 날 살아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언약을 주셔서 내가 언약 가운데 응답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남은 언약을 내 아들 통하여 딸을 통하여 또 이뤄가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위한 결혼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결혼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누굴 만나야 할지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자녀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불신자같이 그냥 좋게 만나게 하는 이런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하나님이 주권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의 만남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인생은 빠진 겁니까? 그래야 그 자녀가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결혼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때 100세 때 아를 낳고 이삭이 40세 때 결혼시킵니다. 이제 165세 때 죽었거든요.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세밀하게 나옵니다. 아들 결혼 그냥 대충 안 나오고. 왜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축복은 자녀 결혼으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삭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삭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해고, 아버지가 구해고, 난 뭡니까? 이삭 그럴 말 안 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 통해서 본 게 있다 보니까. 창세기 24장 50절 보니까 리브가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오빠고 부델은 아버지죠.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말 뭔 말인지 압니까? 종이 얘기한 겁니다. 따님은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주인에게 행하신 명령입니다. 이 집안이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의 영적 동반자. 내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겨, 돈도 다 잘 벌어, 너무 똑똑해, 너무 서로 사랑해, 너무 잘 맞아. 한 가지가 안 맞아. 영적인 게 전체가 안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맞아? 난 짬뽕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자고 하고, 난 산 가자는데 들 가자고 하고. 그런데 하나가 맞아. 영적인 게 맞아. 모든 게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맞는가를 봐야 돼. 영적으로 맞는가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리브가의 집안이 오케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 청년들 결혼식 할 때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내를 떠나서 영적인 동반자, 언약을 나눌 자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어줘야 돼.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결혼식. 두 번째입니다. 언약에 돕는 배필이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 10절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약간 혼매졌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동물 잡아와, 요리해,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요걸 리브가가 딱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너 일로 와. 너 양털로 손 메고 목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아야 돼. 그리고 너 도망가야 돼. 왜 리브가가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두 쌍태를 임신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게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리브가가 안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약간 혼미해진 거예요. 내 며느리, 내 사위는 내 가정이 어려울 때 언약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언약에 돕는 배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에 영적으로도 통하고, 때론 내가 영적으로 언약이 약해질 때 나를 언약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가정, 이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삭과 한 몸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리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너무 사랑스러워 이삭에게. 그 뒤에 26장 8절 보면 막 자기 아내에 막 나이 많아서도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무 나하고 맞아. 한 몸 된 것 같아. 어쩌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육신적인 멋이죠. 너무나 멋있고 센스 있고 나의 취향도 맞고 요런 영적인 멋도 있고 요렇게 맞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내를 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맞춰도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를
어쩜 그렇게 맞춤형으로 영적으로 동반자가 되게 하고 영적으로 더 세워주고 너무나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리브가 이삭에게도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보십시오. 에서가 40세 아들이죠.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이게 이방 여자를 맞았네. 또 둘을 맞이한 거네.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도 리브가도 생각했죠. 우리 결혼식은 이렇게 안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에서가 저놈이 언약 희미한 저놈이 결국 결혼을 저렇게 하는구나. 성경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에서의 역사가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오면 안 되겠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결혼식을 이렇게 인도할 만큼 되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평상시에 보여주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돈이 많다, 똑똑하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이삭이 봤어요. 아버지 따라 결혼을 같이 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위기 때 특히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승리하는 모습. 부모 인생 위기 와요. 흔들리지 않고 딱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습. 자녀에게 굉장히 하나님을 닮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신학대학 가서 하나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가서 배우지 않습니다. 언제 배운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통하여 딱 보여주는 모습.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받는다. 충격으로 남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일평생 봤어요. 일평생.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평생 봤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은 자녀 떠나보내고 이제 홀가분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는가? 내가 자녀에게 인정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았는가? 이 언약이 증거될 믿음의 명문대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의 결혼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런 결혼식 통하여 믿음의 명문대가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